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한 줄로 믿고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 제자가 보았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세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았는데 그들이 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보는,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주님. 보이지 않으나 보인 줄 믿고 기도하면서 만났던 그 주님을 그곳에서는 항상 볼 수 있어요.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는 나라.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함께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윗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있고,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더 확장한다면 믿음의 선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 친지, 성도,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도 그곳에서 함께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자세히 보면 그곳에 참 중요한 사실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명백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라는 것은 그들이 죽었으나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믿음의 선진 중에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리스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더 기뻐했죠. 어떤 믿음의 선진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그 일을 치를 만큼.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죠. 죽으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럼 뭐예요? 죽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뭘로 할 수 있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었으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기적이에요. 12명의 제자와 120문도의 사람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생겨나죠. 3,000명과 5,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생겨났죠. 여러분 지금 시대 믿지 않는 사람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 대단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한다? 왜 그러냐?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자가 모여있는 나라였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세 명의 제자가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세 개를 짓고 더 머물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자신들의 집도 없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지을 뿐인데도 자신들은 지낼 수 있는 집조차도 없는데도 그곳이 너무 좋은 곳. 내려가기 싫을 만큼 계속 있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가 낫더이다 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비유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군 생활을 해보니까 그곳에 참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신비하고 즐겁고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았다. 군 생활이 마냥 나쁘고 힘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외로 즐거운 일들도 많고 힘나는 일들도 많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도요 뭐하고는 안 바꾼다 했습니까? 전혀 제대하고는 안 바꾼다. 그렇죠? 아주 단순한데도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좋은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물론 있고요. 너무 좋지만 너무 좋은데도 뭐보단 안 좋아요? 내가 제대하는 것보다는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가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37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이 바로 앞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에서 보고 왔는데 문제는 뭐죠?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저 위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 밑이에요.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 산 밑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죠? 38절을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 방금 전에 올라가 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오기 싫을 만큼 너무 좋았는데
정작 우리가 있는 곳은,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저 밑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저 밑인데 내려와 보니 곳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바로 이런 문제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다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처한 현실이죠. 우리가 있는 이곳은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우리 힘들게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죠? 그걸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이런 곳이죠.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이야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특성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어려움의 특성이 뭐죠? 여기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어떻게 부르짖게 하고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오죠. 우리가 예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서 온다면 좀 덜 할 텐데,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오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어려움의 특징은 뭐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와 우리 주변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고 갑자기 찾아온 것 때문에 그 사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상하게 되더라. 몇 달 전에, 3달 전인가요? 저희 외삼촌이 너무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죠. 참 외삼촌도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이제 며칠 전에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절망하고 오른쪽 전체가 지금 마비되는 일들이 생겨났으니까요. 그것에 관계된 가족들, 친척들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그걸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그렇죠. 갑자기 찾아오고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상하게 되죠.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다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방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내려오기 싫었던 그 좋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는 문제들이 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도 아니죠. 문제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자, 예수님 지금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고, 다른 성경에서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라는 것은 믿음과 기도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죠?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합치면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죠. 자, 믿음이 없고 다른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이라는 것은 뭐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는요, 마음속에는 믿는다고 하고는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주여 하고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도 정작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죠? 너무 많이 먹어서 염려할지 모르고 오늘은 또 뭘 입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돼갖고 염려를 할 수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뭘 입지? 하고 염려하고 오늘은 뭘 먹지? 라고 염려할지는 몰라도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도 웃으시는 분도 있고 한 것은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죠. 무엇을 먹을까? 분명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똑같은 건 뭐예요? 우리도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고민은 하죠.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떻게 음식을 해결하지가 아니라 오늘 어떤 걸 먹지? 하고 고민을 하고 오늘은 이 옷들 중에서 어떤 걸 입지? 라고 고민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에게서 염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은 수만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 하늘아버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아버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얘기했죠.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한참 지나서 하셨는데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포항에서 잘 지내다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거 정리하고 이제 강릉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5살 때 올라온 거죠. 그래서 강릉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친척들이 다 그래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너희 굉장히 잘 살았을 거라고. 제가 봐도 정말 굉장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로 인해서 이게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렇게 있을 때 제가 작은 형보다도 4살 터울의 막내였었는데요. 몸이 많이 약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할 때 집에 마침 수해가 난 거예요. 수해 나고 물이 넘치고 하니까 물이 역류하고 넘치고 하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위에 형들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막내인 저까지 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어릴 때 큰 댁에다가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큰 댁에서 저희 원래 집에서 먹지 못하던 좋은 반찬들 다 처음 먹어보는 반찬을 큰 댁에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는 그곳에서 눈치를 보더라는 것을 제가 기억나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친척, 형, 누나들 해갖고 눈치를 보고 있고 착한 어린이가 되고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론 우리 친척이고 너무 잘해주셨지만 진심으로 잘해주신 것 지금 보면 알지만 그곳에는 내 직접적인 가족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몇 달의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제가 원래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와갖고 밥을 먹는데 밥을 맛있게 잘 먹으면서 어머니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어머니께 이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도 이 밥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가 이상한 거죠? 옷을 입었는데 어머니 제가 뭐라고 이런 귀한 옷을 주셨어요 하고는 내일도 이 옷을 입어도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누가 이상한 거죠? 옷이 찢어졌을 때 말을 못하고는 그 서툰 손으로 제가 바느질 하다가 아야! 하면서 찔리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누가 이상한 거죠? 어머니나 가족들이 그 상황을 본다면 우리 집안에 효자가 태어났다고 그럴 부모님이 과연 있을까요? 7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으로 받고 이게 너무 고마운데 제가 뭐라고 반만 밥을 먹고는 나머지 반은 저녁에 먹겠습니다 한다면 내일 아침에도 밥에 반찬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하고는 옆에서 어머니 저에게 밥을 주시고 반찬 좀 주십시오. 옷까지 내려주신다면 하고 기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난 괜찮아. 난 두렵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야! 라고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요. 저 위에서 바로 얼마 전에 보았던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려와 봤더니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도 해결할 수 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런데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죠?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그렇죠? 제자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만 주의 종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은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예요? 믿음. 다른 성경을 통해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믿어, 나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노라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기도하는 믿음, 그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르짖고 다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갖고 가면 우리 주님은 능히 이것을 해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주 잠깐 봤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잠깐 보았으나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고, 아직까지 그곳이 아니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인데, 이곳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기도 외에는 믿음, 믿음이 있는 기도, 기도 속의 믿음. 그러니 염려하지 않는 비결. 난 염려하지 않아야지. 난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주문이에요. 그건 자기 암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를 구원하신 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염려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41절부터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 후반절부터 43절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말씀은 신앙의 원리를 보려고 해야 된다 했죠. 자,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데려올 때 여러분 무슨 현상이 일어났죠? 올 때에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곱게 보내준 게 아니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쿠 하고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있고 주님께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려고 해보세요. 사단이 어이쿠 기도하시네 하고는 그 사람은 놔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건드나요? 아니겠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더 건들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지금 주님께 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세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어떻게 하사? 낫게 하사. 할렐루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길로 가고 있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 그곳에 귀신이 악한 영이 하나님께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해결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고 낙심케 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해줘야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엄을. 할렐루야. 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 집사님과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임했을 때 나를 통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더라.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주의 종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그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직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과, 응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응답을 누리며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원본하의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위엄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똑똑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통해 믿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 그 응답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보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낭만케 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귀신이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곳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이 속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사 이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보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이곳에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믿음으로 서고자 할 때에 악한 세력들 그것을 방해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과정을 겪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걸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가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위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